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 무엇을 구하느냐. 우리 38절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그걸 따라 쫄랑쫄랑 따라가면 너 뭐 때문에 따라오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왜 따라와? 이런 거죠. 이유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 당시에는 요한이 영향력이 사람들에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드러났고 요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그런데 요한은 철저하게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즉 오실 메시아를 그 길을 나는 준비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라고 자신을 낮췄죠. 소리라는 것은 소리는 존재하지만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이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마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의미만을 전달했던 그런 존재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어져야 될 그런 믿음의 자세죠. 무언가 어떤 대단한 일이 나를 통해 나타나고 있다면 뭘요, 내가 조금 하죠. 우리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만 그러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라는 말씀처럼 어떤 위대한 일, 대단한 일이 나를 통하여 나타났을 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건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그랬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지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앞에 단락 29절에서는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했댔는데 이어서 동일하게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러면 자, 보통 사람 같으면 내 제자, 다른 사람들 제자가 되는 것을 이렇게 해서 원치 않았겠죠. 그러니까 지나가면 그냥 무시할 법도 한데 그러지 아니하고 요한은 예수님의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했어요.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어땠어요? 듣고 예수를 따랐다. 듣고 따랐다는 얘기죠. 그러니 거기에 뭔 생략된 내용도 있었겠죠. 스승님, 우리가 저분을 따라도 될까요? 뭔 소리야, 너희들은 내 제자지 저 사람 제자는 아니잖아. 뭐 이럴 수도 있었겠고. 근데 이 요한의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 이 말은 본문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보건대 스승님, 저분을 내가 좀 따라가도 될까요? 그럼 저분은 나보다 위대하신 분이니까 너희는 저분을 따라가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왜 따라오는 건데?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건의시는 예수님, 여기서 건의셨다는 얘기는 이리저리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그 모습을 표현한 말인데요. 예수님은 왜 돌아다니셨어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셨던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한 곳에서만 이렇게 머물러서 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그러지 아니하시고 이곳저곳을 다니시면서 필요한 곳곳에서 복음을 전했다. 여러분, 어제 우리 수요예배 말씀 생각납니까?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려면 예수께서 삭개오를 구원시키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참여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가,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늘 묵상하면서 그 현장을 찾아다니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무리들을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그 무리 가운데 있는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구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걸으셨던 걸 어제 우리는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오니까 왜 따라오는데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저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좀 해주시죠 라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뭔가를 구하는 그런 대답을 했을 터인데, 그렇지 아니하고 대답하기를 뭐라 그래요? 랍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저에게 이걸 좀 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스승님, 선생님 어디 계시는데요? 어디에 묵고 계시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 요즘 어디 묵고 계셔요? 이 말은 뭐예요? 당신이 계신 곳에서 당신에게 좀 내가 좀 배우고 싶습니다. 이런 고백인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내가 이런 것을 내가 좀 구하는데요, 좀 도와주실랍니까? 라고 대답하지 아니하고 선생님, 스승님 지금 계시는 곳이, 묵고 계신 곳이 어디죠? 라고 대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라는 말은 로마시의 어떤 그런 시간표로 말한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하루가 아침 6시부터 시작하거든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를 그 낮 시간으로 보니까 10시라는 것은 몇 시에 해당될 것 같아요? 10시는 오후 4시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온 종일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했어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예수님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안드레가 보였던 반응은 뭡니까? 안드레가 보였던 반응은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내가 게바라 하리라 하니,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였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 볼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사역은 어느 한 곳에 머물러서 사역을 하셨던 것이 아니라 오늘 35절에 36절의 말씀처럼 건의심을 보고 예수님은 이리저리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셨던 걸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이 말은 뭡니까? 우리의 관심이 누가 주님께로 돌아와 구원을 받아야 될 영혼인가라는 것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이곳저곳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사람을 데려다가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첫 번째 초청했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아니하자 너는 길 사거리로 나가고 이리저리 다녀서 만나는 대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라고 말씀했던 내용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사역은 어떤 한 곳에 머물러서 이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구원 얻을 영혼들을 찾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던 걸 봅니다. 그런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 주님처럼 구원 얻을 영혼들을 찾아 나서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그 누군가가 당신을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찾아온 그들을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이러지 않으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찾아오는 이들을 주님은 이렇게 맞이해 주셨던 걸 봅니다. 그러면 우리도 역시 어떤 사람들을 바라볼 때 마치 야고보 사도가 외모를 바라보면서
당신 저쪽 가 앉아 있으세요. 이렇게 대우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례 요한의 모습에서 무엇을 내려놓은 사람이냐? 욕심을 내려놓은 사람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했을 때에 만약에 자기 제자가 가는 것을 반대했더라면 저분이 어린 양이야, 하나님 어린 양이야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의 역할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한테 소개하는 일이었던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비록 자기 자신의 제자였다 할지라도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주저하지 아니하였다라는 얘기죠. 뿐만 아니라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제자들이 주님 어디 계시는데요? 라고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주님께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는 얘기죠. 오늘날에는 어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더욱더 배우고 익히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스승님 어디 계시는데요? 내가 스승님께 좀 더 많이 배우고 익혀서 주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라고 고백했던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익히는 데에 우리는 열심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예수님께로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했던 이 제자들, 그 가운데 특별히 두 사람이라고 한 걸 보면 한 사람은 안드레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또 다른 한 제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것은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 자기 자신을 나타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한 사람은 사도 요한이었던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두 사람이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였다. 또 한 사람은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었던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전에 예수를 만났던 이 안드레가 제일 먼저 했던 건 뭐였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었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그렇다고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가장 가까운 이웃인 내 가족에게, 내 형제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마치 우리가 뒷부분 4장에 가면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와 보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데리고 예수님께로 왔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오늘 또 잃어버린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손길, 우리의 발걸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번 마지막 주 4월 28일 구원대회 초청 주일에 우리 주님은 동일하게 안드레와 같은 모습으로 또 다른 영혼을 주께로 데려오기를 원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 데려왔더니 예수님이 시몬의 이름을 게바라라고 번역해 이름을 바꾸어 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름을 뭔가 바꿨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존재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죠. 사레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었고요. 여러분,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이처럼 이름들이 바뀌어졌다는 얘기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안디옥의 성도들이 어떤 별명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군가 우리를 향해 너 누구야?
라고 물어볼 때 I am a Christian. 예,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야 되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첫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서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부끄러워하지 않기 때문에 자랑스러워하고 그 복음을 자랑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전도를 해온다 칩시다. 그러면 무시하지 말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맙습니다, 저도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나의 정체성을 드러내 보일 줄 아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전하며 시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처럼 주님이 누구인가를 알았을 때에 이 두 제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머뭇거리는 자들이 아니라 결단하고 주님을 따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당당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머뭇머뭇거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열왕기상 18장에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대결해서 승리했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이것을 지켜보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 그를 쫓고 바알이 참신이면 그들을 쫓아라 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쳤던 엘리야의 모습, 오늘날도 우리는 어때요? 머뭇머뭇거리는 주저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그분인가 보다 라고 확인이 되었다면 안드레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쫓아 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늘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자랑하며 증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통하여서, 여러분 안드레를 통하여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들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